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6번째 시간 2021년 1월 10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이 실제 지금 교회는 장로 같은 역할이 아니라 사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권위를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바로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한 자매와 그리고 자녀, 한 가정에 대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적인 측면들과 그리고 그 언어적인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 그리고 그 자녀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말 그대로 남녀 간의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죠. 바로 진리이신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성도와 함께하는 진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이 없으면 진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랑의 근본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성도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또 원초적인 사랑이 되는 남녀 간의 사랑 역시도 바로 말씀의 근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청년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은혜와 자비와 평화, 이것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 2서의 인사말입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할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근본이 바로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의 본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 전반부에 밑줄 치고 별표 58,000개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헌신하는 것, 무조건 잘해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님의 적대자입니다. 당시 성육신을 부정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로 이단이었습니다.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충분한 포상이 무엇일까요? 천국 가서 받게 되는 금으로 만든 집, 다이아몬드 만든 집.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충분한 포상은 구원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요.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께 받게 될 열매, 포상,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변질된 복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라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자, 이들은요, 바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내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부터는 이제 작별 인사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자,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참 절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얼굴 보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편지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인데요.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양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할 때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인상도 쓰고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정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고 바디랭귀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SNS상에서의 소통은 그것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런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냥 요즘에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카톡의 숫자가 다운되니까 읽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대답해주고 반응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얼굴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특히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그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Love Again, 지금 만나러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와 지금이나 동일하게 많은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등장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 주 성령님을
이렇게 회방하고 그들을 사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초로 성도 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서로 사랑하시